할렐루야. 수협의 말씀 신앙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알아가며 또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 예배 가운데 있는 귀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이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구원이라는 말 앞에 그가 들어있는데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우리는 형식과 장소에 얼매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할 때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바로 그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내 이름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제사가 없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드렸던 예배는 속죄제사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고 태우거나 흔들어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구약시대 때 실행되었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직후 초대교회에서는 한쪽에서는 유대교의 제사가 계속되기도 했고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잠시 동안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나아간다 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후자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아간다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원문상의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동작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성경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귀신 들린 자들도 반응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 이름이 갖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과거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변화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또 호흡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을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묵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예배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심령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 이런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감격 없는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속 제물 되어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통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속 제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감격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채워지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한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 감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매 삶의 순간에서 기억하며 곱씹으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의 예배의 본질,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윤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또 기억하며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